아니고 종교력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구원받은 그 유월절을 그들은 이제 해 시작으로 하나님이 명령을 했죠. 그래서 7월, 종교력으로 7월이고 일곱째 달이니까요. 7월이고 15째 날이니까 15일이 되겠죠. 이때가 이제 초막절인데 며칠 동안 지키라 했죠? 7일. 예, 7일 동안. 그래서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한국 교회나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제는 물론 이 모든 절기들은 이제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뭐 우리가 지금도 물론 정통 유대인들은 아파트 베란다 있죠.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서는 그렇게 지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 앞이들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도 우리가 부정한 거 정한 거 우리가 그렇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절기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개신교에서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그렇게 지냈다가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해의 모든 것들, 과일, 특별히 이제 이때는 하나의 곡식이 아니고요, 밀이나 보수가 아니고 대추야자, 올리브 이런 이제 과일 같은 거를 이제 추수해서 지킨 그래서 저장했기 때문에 이제 수장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 나뭇가지 있잖아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만든 초막에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을 이제 살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 정통주의자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아파트 이 베란다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이렇게 치면서 이제 지내기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날에는 뭐로 모여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도 하지 말지니 이일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불태워 드리려는 겁니다. 화제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운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그 다음에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수수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드리는 것이라든지 혹은 또 헌물 드리는 헌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원제물이라든지 또 자원제물, 이 자원제물 외에 드려야 되는 바로 예물이다, 번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다 읽어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9절 너희가 일을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릴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는 줄 너희 대대에 알게 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37절에 보니까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드려라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이런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드려야 되는 절기고 이때 특별히 번제 그리고 뭐예요? 소제,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실질적으로 이제 번제 제물도 드리고요. 숫송아지 있죠. 숫송아지를 또 이렇게 매일 이제 잡아서 이렇게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매일 7마리씩이니까 이제 70마리가 돼요. 이게 그리고 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마리를 드려야 되고 또 어린 양도 또 그렇게 그 90 그러니까 어린 양도 매일 14마리씩 7일이니까 이게 계산해 보니까 98이에요. 그렇게 드려야 되고 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초막절, 장막절이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모든 절기와 비교해서 가장 하나님께 많이 크게 드렸던 바로 절기가 무슨 절기다? 바로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다. 그래서 뭐 숫송아지도 70마리죠. 순양도 14마리죠. 또 어린 양도 98마리죠. 그 다음에 또 순염소도 속죄제로 7마리죠. 그래서 가장 크게 많이 이렇게 드렸던 그런 제사가 바로 이 수장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마무리하는 7대 절기 중에서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름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아니 맨 처음에가 절기 중에서 6월절, 그 다음에가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7대 절기를 이렇게 알고 이 7대 절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전체가 다 관계가 있다. 그리고 장막절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그렇게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절기 이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그분의 구속과 그분과의 임마누엘 동행과 또 그분의 공급하심과 또 그분과 영원히 함께 우리가 장막에서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장막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24장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표를 등잔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는데 한번 읽으면서 일단 4절까지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 지연에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을 회방한 증거계의 휴장을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지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24장은 지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이 아니죠. 성막이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어떻게 거룩을 지킬 것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24장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특별히 지금 그 1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등잔불이잖아요. 그죠? 등잔불.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금 등대. 우리가 그 성막에 가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일단은 정금 등대가 있잖아요. 예, 정금 등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지금 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등잔불을 켜지게 이렇게 하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럼 제사장의 사명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 정금 등대, 이 등대에 불을 항상 켜놔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5절부터 또 9절까지는 정금 등대와 또 이렇게 상반하는 등대가 불을 이렇게 켜면은 그 앞에 떡상 있잖아요. 진설병.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에 맞게끔 12떡을 이렇게 6개씩 진열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정금 등대는 불을 밝히는 사명이잖아요. 불을 밝히는 사명. 성소가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성막이. 그러니까 불을 밝히는 사명에 대해서 항상 꺼트리지 말고 항상 켜두어야 된다. 이걸 지금 첫 번째 24장에서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진리의 빛이죠. 진리가 예수잖아요. 또 우리는 또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적용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뭐예요?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바로 옛날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사명이 아니고 누구의 사명이다? 예, 오늘날 나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비춰야 되고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조금 더 강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들 쭉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해 왔잖아요. 그러나 제사장의 사명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정금 등대를 만들 때는 이걸 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것을 만들기 가장 어려웠대요. 우리가 일단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걸 쳐서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치고 그 다음에 쳐야 되고요. 또 녹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정금 등대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다가 또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비치고 진리의 빛을 비치는데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 나가자. 이렇게 우리가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올리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올리브를 이렇게 이제 찧어서 그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으로다가 이제 하나의 이제 불을 이렇게 켜는. 그래서 심지도 꺼지지 않게 심지도 이렇게 좀 잘 손질해야 되고 이런 사명들도 계속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아까 뭐라 그래요? 등잔불 계속해서 2절에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켜둘지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켜두라는 게 어떤 이제 유대 랍비들 뭐 이런 해설서를 봐도 그렇고요. 또 주석가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건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켜두라는 게 이제 두 가지 견해로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낮에 있잖아요. 낮에는 그냥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켜고 밤에 있잖아요. 밤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가 질 때 깜깜하면 그냥 꺼두라는 어떤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냥 그게 아니고 24시간 내내 켜두라는 어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렇게 켜두지만 이렇게 밤에는 이렇게 이제 켜두지 않고 끄는. 그러나 우리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항상 꺼지지 않고 켜두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아침과 이제 저녁에 이렇게 항상 점검을 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의 이제 임무가 4절까지는 하나의
순금등대, 정금등대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항상 켜두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였다고 하면 제사장의 두 번째 사명이 바로 5절부터 나오는 진설병 그거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교훈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붓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을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요량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을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되는 그것이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는 영원한 주님이라. 자,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진설병에 대한 그 제사장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아까 빛에 관계된 거 있죠.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우리가 항상 꺼뜨리면 안 된다. 이게 교훈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생명의 떡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워서 만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10분의 2 에바가 한 여러분들 한 4.4리터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가루가 요 가루를 해서 이제 떡을 12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떡을 구워서 12개를 만들어요. 근데 12개를 만드는데 이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거다. 이스라엘 12지파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 줄로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쌓아놨다는 것이죠. 6개씩. 자, 그러면 이거를 안식일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이 떡을 구워서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항상 이것은 거기 없으면 안 돼요. 이 생명의 떡이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소 안에. 그럼 일주일 동안 떡이 지금 그 진열된 채로 지금 이게 떡이 있죠. 그러면 새로운 안식일 있죠. 새 안식일 날 다시 떡을 만들어서 올려놔야 돼.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떡이 있죠. 이거를 이제 그때 먹는 거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걸 먹을 때도 성소 밖으로 갖고 나가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성소 안에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은 떡은 진열에 놨던 떡을 이제 뭐예요? 안식일 날 새로 떡을 만들어서 진설할 때 그 떡을 항상 먹었다. 진열에 있던 떡을 먹었다. 그리고 새 떡을 다시 진열에 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보니까 이제 레위기 이런 책들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떡이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있어야 되니까 떡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었던 떡을 드러내고 먹고 그 다음에 새 떡을 올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협조하니까. 그러니까 새 떡을 물리면서 이렇게 슬슬 밀어내면은 이쪽에 있는 떡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제가 잘해야 될 텐데 이렇게 떡상이 있으면 새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진열해 놓잖아요. 이렇게 밀어서 그러면 한 칸씩 밀리니까 그 첫 번째 떡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그게 항상 그 떡을 진열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떨어진 떡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거기서 성소에서 항상 이제 먹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원문이 참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이 진설병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얼굴의 빵. 하나님의 빵.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원문은 재밌죠, 여러분들. 의미가 있죠. 진설병이라는 게 하나님 임재, 하나님 얼굴의 빵이다 이런 뜻이니까 이걸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우리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등잔이라는 게 그죠? 등잔이라는 게 아까 등잔에서도 우리가 그 감람유, 올리브유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불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등잔 때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게 성령의 사역, 성령을 의미한다고 하면
5절부터 지금 9절에 있는 것은 뭘 상징한다? 말씀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의 성령님과 또 말씀, 이런 성령님과의 교제, 또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또 역할로 보면 우리가 뭐예요?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고, 또 우리가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 있잖아요. 신성 모독자를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지금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는 이름은 슬로미시요 반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지명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듭님인지 본토인인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저지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여러분 그까지만 먼저 합시다. 16절까지만 보면은 지금 여기 1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한 사람들을 지금 처벌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인이요. 그러니까 혼혈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어머니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여인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혼혈인이 물론 어머니는 이제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이지만 아버지는 이제 애굽 사람이란 말이에요. 혼혈인인데 이 혼혈 자식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인이 그냥 유대인 이스라엘 그 인과 싸웠는데 그냥 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은 뭐예요? 아까 혼혈인이란 말이에요. 그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그 애굽 사람인,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근데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 저주한 사람, 이것이 누구죠? 혼혈인. 이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16절도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또 16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여러분, 17절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끄는 건데 아까 읽는 거를.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절, 17절부터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한번 따라보세요. 동해복수법.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동해 같은 것이다 이거. 동해복수법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조금 더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알 수밖에 없죠. 이는 이로 갚아야 되고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고 내가 당한 것만큼 복수한다. 내가 당한 것만큼 갚는다.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1차적으로 똑같이 갚으라는 거구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러니까 똑같이 갚으라는 것이구나. 우리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분 똑같이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당한 만큼 네가 복수해라. 똑같이 갚아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긍휼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똑같이 갚으라는 보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배상 있죠.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보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배상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만큼 갚으라 이런 어떤 보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상하라.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해복수법이 그러니까 지나친 복수를 금지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나친 복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약하잖아요. 인터넷 뉴스 이렇게 보니까 참 이런 일도 있어요. 보니까 이 세상이 정말 지금 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제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잘못된 주차 있잖아요. 요즘 주차 많이 시기가 없잖아요. 차를 잘못 주차했으니까 차를 빼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 헬스 있잖아요. 헬스 해가지고서는 무슨 이렇게 입상도 하고 그런 사람이래. 근데 차 빼달라는 여자를 갖다가 개패듯이 했나봐요. 얼굴에 침을 뱉고 갈비가 6대가 부러졌대. 근데 결국은 이제 고소당해서 3년 6개월인가 이제 저걸 받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또 변호사 사갔던 자기가 또 공탁금을 또 1억을 걸었대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죄를 좀 감형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저것도 받고 참 요즘에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 묻지마 폭행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이렇게 저거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악해지고 세상도 미쳐 돌아가고 사람도 미쳐 돌아가고 이런 것 같아요. 약한 세상.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도 이런 걸 동해복수법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인간이 약하니까 내가 당한 만큼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보복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친 어떤 보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지한 거고 복수적인 개념보다는 보상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17절부터 시작.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을 쳐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긴 그러잖아요. 갚으래잖아요. 그러니까 배상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보복보다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피해준 것만큼 내가 손해를 끼치고 내가 피해준 것만큼 그만큼 내가 물질로 그러니까 보상하라 이제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만일 그에게 상해를 주셨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에 하는 여호와이니라. 2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24장에 대해서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행해야 될 것 크게 두 가지를 봤죠. 항상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래서 진리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또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그건 무서운 형벌이고, 그 다음에 동해복수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보복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떤 보복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하나의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그 배상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자, 우리가 오늘 24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25장을 할 텐데 25장은 여러분 또 그 안식년하고 희년에 관계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레위기 다 끝났고 그다음에 25장 그다음에 이제 25장까지 하게 되면은요
25장이 이제 그 안식년과 희년으로 마무리하는데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참 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많습니다. 이거를 좀 공부한 다음에 27장에서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26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1장부터 25장까지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이거 법전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레위기 법을, 레위기 법전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이런 화가 임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6장은 바로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무리하면서 결론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이제 방식으로 26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